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그날 그 즉시로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시작되기에 한시라도 빨리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께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닌 몇 개의 십자가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보내시죠.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모욕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마 이런 음성으로 조롱하진 않았겠죠. 히히닥거리며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분명 그들의 말은 다 예수를 향한 조롱이고 비아냥이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들인데, 그들이 한 이 모든 말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짓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이고 예수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기 위하여 나불거리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느 것 하나 거짓 없이 다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은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이 조롱으로, 비아냥거림으로, 멸시로, 거짓된 것처럼 고백되어지지만,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입에 담은 무엇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는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는 선포되고 증언되고 그 언젠가는 확증되고 증거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참인 것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가장 값진 그 진리인 복음은 여지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복음은 세상 속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지요. 거부당하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놀랄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놀랄 필요 없어요. 진리가 진리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곧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진리이기에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온 세상을 향했죠. 아무리 그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했기에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슨 기도예요? 스스로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를 대신한 회개의 기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어떤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어떤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사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나라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요. 눈먼 자가 눈을 뜨죠. 귀신이 떠나가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도 스스로는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요, 회개의 물꼬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에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게 어떤 기도예요? 그게 회개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요, 실체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서면 깨달아져요. 나의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서면 나의 삶 속에 어떤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아파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는 능력의 자리인 거지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의 기도에 대한 선포요, 응답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의 회심 기도가 소개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하셨고 그 온 세상이 바로 저주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임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근데 또한 예수님의 시선은 온 세상을 향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회개의 기도를 가슴에 담아 자기의 죄악을 돌아본 그 한 영혼을 향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세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무엇과 같다? 온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무게와 한 영혼의 무게가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이 동일한 무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일어나면 한 가정이 바뀌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한 민족이 지킴을 받아요. 한 영혼이 깨어나면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한 열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영혼이 온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한 회심자의 대화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그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치르고 있는 이 두 행악자,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다만 신학자들은 추측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거든요. 웬만한 당도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는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의 이름, 성경 어디에서 언급됩니까? 언급되지 않아요. 또한 이 두 행악자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두 사람의 길이 나뉘어지죠.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이 두 십자가는 이 온 세상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악된 이 세상과 당신을 하나로 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 죄악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간구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세상은 두 갈래로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죠.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예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보며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와,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여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어도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참 성경은 신기하죠.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가 돼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온 세상을 자기의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아가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한 영혼,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은 이 회심자를 보니까 내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내 동생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녀를, 내 손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하는데 한 청년이 유학을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지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친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가득해요. 근데 본인도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중에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을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한국으로서 연락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당장 들어와라. 그래서 이 녀석이 비행기표를 끊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말도 못하신다고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뭐 해줄 말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도 잘 모르지만 인간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 듣는 감각이라고 하더라. 말은 못하셔도 들으실 거야.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셔. 가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주님, 제가 받은 구원 할아버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 그 이후의 일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야. 한국에 간 녀석이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까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구원은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않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이 두 행악자들,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받는 가장 처참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고 이미 손에 못이 박히고 이미 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정말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영혼에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아무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 삶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무엇보다 구원은 내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볼 때 임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희 둘째 형이 참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저희 큰형과 셋째 형이 비슷하고 저랑 둘째 형이 비슷해요. 큰형과 셋째 형은 말이 없어요. 일단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둘째 형과 저는 전화를 하면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근데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 둘째 형이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는 형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였어요. 그러면서 둘째 형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야, 우리가 4대째 크리스찬이면 뭐하냐? 야, 아버지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쓰러져가지고 가문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그 교회 나가봤자 뭐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형을 어떻게든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자. 그때 둘째 형이 했던 한 예화가 뭐냐면, 나는 죽을 때 그때 예수 믿을 거야. 누구처럼? 이 십자가 옆에 한 강도처럼.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형이 지지난주인가요? 안수 집사가 돼서 대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그 대표 기도 드린 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아, 감동이더라고요. 형이 깨달았던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가족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오직 은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아무 조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만 결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프리하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두 행악자의 모습 속에 그게 나와 있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원해요? 구원을 원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불러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구원을 달라고 해요. 42절, 이 회심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부르고 구원을 원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은 달랐지요.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지만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뭐가 먼저 들어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무엇으로 주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고요.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회심한 이 영혼을 보면 구원이 어떻게 능력으로 이 한 영혼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세상을 향한 그 회개의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죄가 회개가 되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한 거기에 있어야 할 나 대신에 누가 달려있음을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임 받아야 할 마땅한 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그게 왜 역설이에요? 마땅한 거지. 그러나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서셨다면 그 십자가는 역설이죠. 그가 십자가에 서셨기에 내가 나음을 입었기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에게 부활이 찾아오는 역설인 거예요. 저는 회심한 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삶도 끝이요, 나의 삶도 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어떤 나라가 있다. 예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 행악자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봤겠어요, 이 순간에. 아직도 기록되지 않는 신약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걸 체험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 알아서 체험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 죄인인 내가 무엇에서 놓여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죄의 악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떤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가 노임을 받고 풀려난 거예요? 사망 권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골로새서 13절 14절을 거꾸로 기록했어요.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거예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동안 어디 아래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었다. 그 죄의 노예였다. 그 죽음의 노예였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어디로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줘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대요. 근데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해요? 우리가 다 한평생 매여 죽음에 매여 그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고백이 되잖아요. 이거 지식이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친 게 인간 아닙니까? 여전히 그 죽음을 오늘날도 미루어 영원히 죽음이 다가오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는 게 요즘 아니에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죽기 위하여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계획이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은 죽을 운명입니까? 죽지 않을 운명입니까? 예, 죽지 않을 운명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예, 정확하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으면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노임받았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첫 시작이구나. 근데 저도 아직 몰라요.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가 여러 권 책들을 보고 봤는데 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 학자들도 모른다. 얼마나 모르냐면요. 낙원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모르고요. 음부와 지옥의 차이를 몰라요. 저마다 다 안다고 글은 인터넷에 책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몰라요. 언제 알아요? 죽으면 알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를 통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온 세상, 이 세상에 택함받은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저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저 뒷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요, 누가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바로 그 영혼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기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회개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회개하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누구도 된다.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먼지만도 못한, 훅 하면 불고 사라질 그 먼지만도 못한 그 한 영혼을 무엇과 무엇으로 만난다? 나와 너,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신다.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냐면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라는 하나 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명제가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완전한 명제이지만 신앙은 명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 속에는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